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해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저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78면쯤에 있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다소 긴 관계로 봉독은 5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함께요.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또 순종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소식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핵에 대한 사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러시아에서 징집명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징집되지 않기 위해서 멀리 국외로 도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용감하게도 징집에 응했는데요. 이제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장면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공감할 것입니다. 만약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순간이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이 서로 싸우면서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루속히 전쟁을 끝내고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도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고 따라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나가서 용감하게 싸웠어야 했습니다. 용감하게 암몬 자손과 싸웠던 많은 군인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밧세바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요. 아마도 이때 다윗을 위해서 암몬 자손과 용감하게 싸웠던 그 군인들 역시도 그들 마음속에 간절히 원했던 것은 살아서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내를 속히 만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에게 그토록 바랬던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건 전투가 한창이었는데 다윗 왕이 갑자기 그를 호출했습니다. 우리아는 영문을 알지 못한 채 전장을 빠져나왔고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에게 싸움의 형편과 군사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 놀랍게도 왕궁에서 왕이 먹는 진미가 귀한 음식들이 자기의 집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아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장에서 먹었던 음식은 매우 맛이 없었고 거칠었고 또 그것마저도 충분히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의 음식이라니요? 그런데 이 우리아에게 가장 가슴 떨렸던 왕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만나고 전장에서 피곤한 몸을 쉬게 하라고 하는 친절한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다윗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는 이러한 왕의 친절한 명령을 거절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싸울 때 그토록 바랬던 꿈과 같은 순간이 그에게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이 갑자기 그를 호출해서 살아서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만나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그 기회를 사양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첫째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료들과의 신실한 연대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동료 군인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과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아는 그토록 바랬던 꿈과 같은 기회가 그를 찾아왔으나 자기만 혼자 뒤로 동떨어져서 다윗이 베푸는 그러한 호의를 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둔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충직한 신하를 둔 다윗의 마음은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더없이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와 이미 동침하는 간음죄를 짓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우리가 뒷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13절까지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한 가지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자,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방금 읽은 9절과 10절 말씀 속에서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3번 이상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마지막 13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라고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우리아의 충직한 신앙과 믿음과 다윗 왕의 범죄한 마음을 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아는 꿈과 같은 기회가 그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동료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러한 우리아와는 달리 태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태만이라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자, 그의 충직한 부하들, 특별히 1절 중반쯤에 보면 다윗은 그의 모든 부하들을 다 전쟁터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우리아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는 그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와 가족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고 그의 모든 군사들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와중에 그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기는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의 몸만 왕궁에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뒤로 물러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태만의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만의 죄가 모든 비극적인 죄악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오늘 본문 속에서 태만의 죄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아마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자, 다윗의 모든 부하들이 지금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던 와중에 다윗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저녁 늦게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침상에 일어나 왕궁을 거닐다가 그의 눈이 말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죄를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비록 그의 눈이 목욕하는 여인에게 고정되었지만 재빨리 시선을 돌리고 죄를 피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그토록 사랑하고 시편을 그렇게 많이 지었던 다윗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죄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했을 때 그는 멈추지 못합니다.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저 여인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고 와라. 사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힘을 주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죄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꿈꾸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하가 자기에게 와서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었을 때 다윗에게는 죄를 피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이미 결혼하여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왕이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아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지금도 전장에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의 신하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때 죄를 더 피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하들을 보내 누구인지 알아본 그 여인을 데리고 왕궁으로 올 것을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부하들이 나갔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오게 되겠죠. 하지만 이때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이 왕궁에 실제로 밧세바를 데리고 도착하기 전에 죄를 피했어야 했습니다. 자기가 내렸던 명령을 다시 한번 후회하고 뜻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그에게 있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죄를 후회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밧세바를 데려와 하나님 앞에서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멈출 수 있는 두세 번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죄를 대적하지 않는다면 이미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 행사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교훈으로 다윗은 태만의 죄와 또 죄를 멈추지 않는 잘못뿐만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죄를 은폐했던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죄를 덮습니다. 죄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질러 놓고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죄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이후로 점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경고를 통해서 모든 죄의 결과가 참혹하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죄는 처음에는 작은 끌림과 작은 욕심에서부터 출발하겠지만 말씀의 브레이크로 제어되지 않는 순간 죄는 점점점 장성하고 눈덩이처럼 커지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정말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자 아기가 생겼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그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아를 전장에서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죄는 점점점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10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죄를 멈추지 않았을 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7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죄를 멈추지 않았을 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번째 계명 역시 우리아를 내일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죽임으로써 또다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죄는 우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영웅도 결국은 죄인일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보다 훨씬 더 못한 우리는 어찌할꼬 하면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의 날인데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먼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다윗의 죄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태만의 죄, 죄를 멈추지 않는 죄, 죄를 은폐하는 죄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한날을 우리의 마음의 유혹과 싸우며 죄와 싸우며 승리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반복되는 잘못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욕심을 이루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결과를 똑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회개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동행의 축복과 믿음의 힘을 주시는 축복과 또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합심 기도로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저희 교회에서 인천노회 정기노회가 열리게 되는데 모든 순서들이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구에서 축의 대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금주 목요일에 개강될 담임 목사님의 제자 훈련 일정을 위해서 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직을 준비하시는 모든 직분자들의 마음과 또 회복이 필요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